힘든 날이 찾아졌다면 그건 당신 잘못이 아닙니다. 이곳에서는 당신 편에서만 말씀을 전합니다. 함께 가시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면 부처님의 가르침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막힌 자식운 푸는 법, 부모만 할 수 있는 기도입니다. 저도 한때 자식 걱정에 밤을 지새운 적이 있습니다. 수행을 한다면서도 아이 하나 잘 되길 바라는 마음 앞에서는 그저 평범한 부모가 되더군요. 몇 해 전 대전에 사는 한 어머니가 찾아왔습니다. 아들이 취업도 결혼도 아무것도 풀리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분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이 말보다 먼저 마음에 닿았습니다. 법사님, 제 아이는 왜 이렇게 운이 없는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건가요? 그 말이 오래도록 제 마음에 남았습니다. 자식 걱정이 없는 부모는 세상에 없지요. 아이가 5살일 때도 25살이 되어도 50살이 넘어도 부모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자식의 운이 막혔을 때 그 열쇠가 어디에 있는지를. 세상 사람들은 자식을 위해 더 많이 해주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더 좋은 학원을 보내고 더 많은 인맥을 만들어주고 더 많은 돈을 지원해 주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부처님은 다른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의 길을 여는 열쇠는 자식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마음 안에 있다고 하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 함께 그 이야기를 나누어 보겠습니다. 막힌 자식운을 푸는 방법, 오직 부모만이 할 수 있는 수행에 대해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저는 오늘 7가지를 함께 나누고 싶습니다. 이 7가지는 제가 수십 년의 법문 생활 속에서 수많은 부모들의 눈물과 간증 속에서 확인한 것들입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겠어요? 분명히 오늘 이 법문이 여러분의 자식에게 그리고 여러분 자신에게 작은 등불이 되어줄 것입니다. 자식을 위해 기도해 본 적 있으신가요? 눈물로 손을 모은 적 있으신가요? 그 기도가 왜 닿지 않는 것 같은지 오늘 그 비밀을 함께 풀어보겠습니다. 나무아미타불. 첫 번째입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의 길을 막는다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이정숙이라는 여성이 있었습니다. 올해 58이었고 남편은 5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슬아의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 아들이 대학을 졸업하고 7년이 지나도록 변변한 직장을 갖지 못했습니다. 처음 3년은 그러려니 했습니다. 취업이 어려운 세상이니까요. 그런데 4년이 되고 5년이 되어도 달라지는 것이 없었습니다. 아들은 집에서 나오지 않았고 방 안에서 폰만 들여다봤습니다. 이정숙 씨는 밤마다 저를 찾았습니다. 부처님 앞에 엎드려 빌었습니다. 제 아이가 직장을 잡게 해주세요. 제 아이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런데 이상하게도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이정숙 씨는 법문 자리에서 한 스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 말씀이 그분의 가슴을 꿰뚫었습니다. 스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위해 기도하기 전에 먼저 자신의 마음을 들여다봐야 합니다. 이정숙 씨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며칠을 생각하다가 문득 깨달았습니다. 자신이 늘 아들에게 화를 냈다는 것을. 너는 왜 그러냐? 내 친구는 다 잘 나가는데 너는 뭐 하냐? 내가 너 때문에 못 산다. 이 말을 아들이 20살이 된 이후로 수백 번 들었다는 것을. 그 말이 아들의 심장에 깊은 모처럼 박혔다는 것을. 부처님은 화엄경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일체유심조, 모든 것은 마음이 짓는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단순히 마음을 잘 먹으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이 짓는 것이 곧 현실이 된다는 깊은 진리입니다. 부모의 마음이 자식을 향해 어떤 에너지를 품고 있느냐가 자식의 현실을 형성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업의 이치입니다. 업이란 행위이고 행위는 말과 생각을 포함합니다. 부모가 자식을 향해 쏟아낸 한탄과 불만, 비교와 질책이 하나하나 쌓여 자식의 삶에 무거운 짐이 됩니다. 이것이 자식의 길을 막는 가장 큰 장벽 중 하나입니다. 이정숙 씨는 그날 밤 집으로 돌아가서 아들 방 앞에 섰습니다. 문을 두드렸습니다. 아들이 문을 열었습니다. 이정숙 씨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울었습니다. 아들이 당황해서 엄마 왜 그래라고 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그때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내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다. 다 엄마 잘못이다. 아들은 그 순간 문 앞에 주저앉아 함께 울었습니다. 그날 이후 두 사람은 처음으로 긴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3개월 후 아들은 작은 인테리어 회사에 취직했습니다. 지금은 독립해서 자신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이정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부처님께 빈 게 아니라 제 마음을 바꾼 게 아이를 바꾼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길이 막혔을 때 가장 먼저 살펴야 할 것은 부모 자신의 마음입니다. 내가 아이를 향해 품고 있는 생각이 어떤 것인지, 내가 아이에게 쏟아낸 말들이 어떤 것이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그것이 업을 정화하는 첫 번째 수행이고 자식운을 여는 첫 번째 열쇠입니다. 지금 잠시 눈을 감고 숨을 한번 깊이 쉬어보세요. 내가 내 아이에게 어떤 말을 자주 했는지 그 말들을 조용히 떠올려 보세요. 그 말들이 아이의 가슴에 어떻게 닿았을지를 느껴보세요.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말해보세요. 미안하다, 사랑한다, 잘할 수 있다. 이 세 마디가 자식운을 여는 첫 번째 기도입니다. 나무아미타불. 두 번째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자식을 묶는다는 것입니다. 부산 해운대에 살던 박명자 씨는 딸이 하나 있었습니다. 딸은 영리하고 예뻤습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내내 반에서 상위권을 놓친 적이 없었습니다. 박명자 씨는 딸을 위해 모든 것을 바쳤습니다. 남편과의 관계가 멀어지는 것도 감수했고 자신의 취미생활도 모두 포기했습니다. 오직 딸 하나만 바라보며 20여 년을 살았습니다. 딸이 좋은 대학에 들어갔고 대기업에 취직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딸이 회사를 다니면서도 점점 생기를 잃어갔습니다. 표정이 어두워졌고 집에 와도 말이 없었습니다. 결국 딸은 3년 만에 회사를 그만두었습니다. 그리고 방에 틀어박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박명자 씨는 그 충격을 견디지 못했습니다. 20년을 바쳤는데 이게 무슨 일이냐고 통곡했습니다. 그런데 딸은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내 인생을 한 번도 살아본 적이 없어요. 엄마가 원하는 인생만 살았지 내가 원하는 게 뭔지 모르겠어요. 박명자 씨에게 그 말은 청천벽력이었습니다. 금강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응무소주의 생기심, 머무는 바 없이 그 마음을 낼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집착 없는 마음으로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입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를 자유롭게 하지 못합니다. 집착하는 사랑은 상대를 내가 원하는 모양으로 빚으려 합니다. 부모의 사랑이 아무리 크고 깊어도 그것이 집착의 형태를 띠게 되면 자식을 올가매는 줄이 됩니다. 자식은 그 줄에 묶인 채 자기 자신의 삶을 살지 못하게 됩니다. 그 답답함이 쌓이면 무기력이 되고 무기력이 쌓이면 마치 운이 막힌 것처럼 보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것은 운이 막힌 것이 아닙니다. 자식의 영혼이 숨을 쉬지 못하는 것입니다. 박명자 씨는 그 후 오랜 시간 자기 자신을 들여다봤습니다. 딸을 사랑했는지 아니면 딸을 통해 자신이 못 이룬 것을 이루려 했는지를 그 답을 찾는데 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딸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너를 사랑한 게 아니라 너를 엄마 것으로 생각했던 것 같다. 미안하다. 이제는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라. 엄마는 그냥 내 편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처음으로 엄마 앞에서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그로부터 6달이 지난 후 딸은 스스로 새로운 일을 시작했습니다. 작은 플라워 샵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박명자 씨도 걱정이 됐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바라봤습니다. 딸의 얼굴에는 처음으로 생기가 돌았습니다. 그것이 가장 아름다운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포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착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는 것입니다. 자식이 자기 자신으로 설 수 있을 때 비로소 그 삶에 운이 흐르기 시작합니다. 잠시 숨을 고르고
내 마음속을 들여다봐 주세요. 나는 내 자식을 사랑하는 것인지 아니면 내 자식을 내 것으로 붙잡고 있는 것인지를 그 경계를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큰 수행입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내 손에 꽉 쥐어진 것을 천천히 놓아봅니다. 그것이 자식을 향한 가장 깊은 사랑입니다. 나무 아미타불. 세 번째입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광주에 사는 최승호 씨는 두 아들을 키웠습니다. 성격이 급한 편이었고 말이 거친 편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무언가 잘못하면 즉각적으로 반응했습니다. 너는 왜 이것도 못하냐? 내 형은 저렇게 잘하는데 너는 도대체 뭐냐? 그러니까 내가 안 되는 거야. 이런 말들이 입에 붙어 있었습니다. 최승호 씨 본인은 그 말들이 얼마나 날카로운지를 몰랐습니다. 자신도 어릴 때 그렇게 자랐으니까요. 아버지에게 그런 말을 듣고 자랐으니 그게 당연한 줄 알았습니다. 큰아들은 그래도 성격이 강해서 이를 악물고 버텼습니다. 그런데 작은아들은 달랐습니다. 어릴 때부터 눈치를 받고 주눅이 들어 있었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했고 고등학교에 가서는 거의 학교를 포기하다시피 했습니다. 대학도 가지 않았고 25이 넘어서도 아르바이트를 전전했습니다. 최승호 씨는 그럴수록 더 심한 말을 했습니다. 인생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왜 이렇게 사냐? 그러던 어느 날 최승호 씨는 법회 자리에서 법구경 말씀을 들었습니다. 마음이 앞서서 모든 것을 만들어낸다는 말씀이었습니다. 그 말씀 앞에 최승호 씨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내가 아들에게 한 말들이 아들의 마음속 현실을 만들어 왔다는 것을, 너는 안 된다는 말이 아들의 마음속에서 나는 안 되는 사람이라는 믿음이 되었다는 것을, 그 믿음이 아들의 모든 행동을 제한해왔다는 것을 법구경은 이렇게 전합니다. 마음은 모든 것의 근본이며 마음이 시키는 대로 말이 나오고 행동이 나온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맑은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기쁨이 따라오고 더러운 마음으로 말하고 행동하면 고통이 따라온다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은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부모가 자식에게 하는 말은 단순한 소리가 아닙니다. 그 말은 자식의 마음 밭에 씨앗이 됩니다. 좋은 씨앗을 뿌리면 좋은 열매가 맺히고 나쁜 씨앗을 뿌리면 쓴 열매가 맺힙니다. 자식의 운이 막힌 것처럼 보일 때 부모가 그 마음 밭에 어떤 씨앗을 심어왔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최승호 씨는 그날 집으로 돌아와서 작은 아들을 찾았습니다. 오랜만에 함께 밥을 먹었습니다. 밥을 먹는 동안 최승호 씨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습니다. 아빠가 너한테 너무 심한 말을 많이 했다. 그 말들이 너를 힘들게 했겠지. 미안하다. 아들은 밥을 먹다 말고 숟가락을 내려놓았습니다.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빠가 그런 말 할 줄은 몰랐어요. 눈물이 맺혔습니다. 두 사람은 그날 밤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진짜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 이후 최승호 씨는 의식적으로 말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잘한다. 할 수 있다. 내가 자랑스럽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할수록 아들의 표정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1년이 채 지나지 않아 작은 아들은 자동차 정비 기술을 배우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최승호 씨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좋다고만 했습니다. 지금 그 아들은 자신의 정비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자식에게 하는 말을 바꾸어 보세요. 단 하루만이라도 괜찮습니다. 잘할 수 있다. 괜찮다. 너는 좋은 사람이다. 이 말들이 쌓여서 자식의 마음 밭을 비옥하게 합니다. 그것이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깊은 복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 얼굴을 향해 마음속으로 말해보세요. 너는 할 수 있다. 너는 충분하다. 나는 내 편이다. 그 말이 닿을 것입니다. 반드시 닿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여기서 잠깐, 오늘 이 법문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같은 마음으로 자식을 위해 기도하는 부모님들께 이 영상을 나누어 주시면 그것 또한 공덕이 됩니다.
자식의 복을 짓는 가장 빠른 길 중 하나가 좋은 가르침을 함께 나누는 것이니까요. 이제 다시 함께 이어가겠습니다. 네 번째입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인천에 사는 오미경 씨는 혼자 두 아이를 키웠습니다. 남편이 아이들이 어릴 때 가정을 버리고 떠났습니다. 오미경 씨는 억척스럽게 일했습니다. 식당 일, 청소 일 할 수 있는 것은 다 했습니다. 아이들이 부족함 없이 자라길 바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큰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나는 엄마한테 늘 미안해요. 엄마가 나 때문에 힘든 것 같아서. 오미경 씨는 그 말에 깜짝 놀랐습니다. 자신이 힘든 내색을 한 적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딸은 이미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책감이 딸의 어깨를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더 들어보니 딸은 대학에 다니면서도 자신이 무언가를 즐기는 것에 죄책감을 느꼈습니다. 친구들과 놀러 가면서도 엄마 생각이 났고 맛있는 것을 먹어도 엄마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그 죄책감이 쌓여서 딸은 모든 것이 조심스러웠고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마치 발목에 무언가 묶인 것처럼 아무리 노력해도 한 발짝 나아가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육조단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자성을 깨달으면 모든 번뇌가 사라진다고 하셨습니다. 자신의 본래 모습을 보는 것, 그것이 해탈의 시작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가르침을 부모의 마음에 적용하면 이렇게 됩니다. 부모가 자신을 용서하지 못할 때 그 자책과 죄책감의 에너지가 자식에게 그대로 전달됩니다. 자식은 부모의 마음을 누구보다 예민하게 느끼는 존재입니다. 부모가 스스로를 불쌍하게 여기면 자식은 자신 때문에 부모가 불행하다는 무거운 짐을 지게 됩니다. 그 짐이 자식의 날개를 누릅니다. 자식이 마음껏 날아오르지 못하는 것은 능력이 없어서가 아니라 부모의 아픔이 무겁기 때문인 경우가 많습니다. 오미경 씨는 그 사실을 알고 난 후 처음으로 자신을 위한 수행을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은 오직 아이들을 위해서만 살았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자신을 위해 절에 다니고 자신을 위해 명상을 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하는 연습을 했습니다. 나는 충분히 잘해왔다. 나는 좋은 엄마다. 나는 괜찮은 사람이다. 처음에는 눈물이 나왔습니다. 수십 년 동안 자신을 다그쳐왔던 마음이 허물어지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이 지나간 자리에 따뜻한 것이 올라왔습니다. 그리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미경아, 엄마는 괜찮아. 엄마는 행복해. 내가 좋아하는 것 맘껏 하렴. 그게 엄마한테 가장 기쁜 일이야. 딸은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멍하게 서 있다가 엄마를 안았습니다. 그날 이후 딸의 무게가 달라졌습니다. 발걸음이 가벼워졌고 웃음이 많아졌습니다. 취업 면접에서도 예전과 달리 자신감 있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 딸은 사회복지사로 일하며 자신이 정말 원하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식의 운을 여는 수행 중 하나는 부모 자신을 용서하는 것입니다. 내가 부족한 부모였더라도 내가 힘든 상황에서 최선을 다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스스로를 용서하세요. 스스로를 따뜻하게 감싸 안으세요. 그 따뜻함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자식은 그 따뜻함 위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살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 잠시 눈을 감고 자신에게 말해보세요. 나는 충분히 잘해왔습니다. 나는 좋은 부모입니다. 나는 용서받았습니다. 이 말이 내 마음의 짐을 조금씩 내려놓게 합니다. 그리고 그 짐이 내려지는 만큼 자식의 발이 가벼워집니다. 나무 아미타불. 5번째입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는 것이 자식을 살린다는 것입니다. 수원에 사는 김철호 씨는 아들이 둘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의사가 되었고 작은아들은 예술 쪽으로 갔습니다. 사진을 찍는 것을 좋아했고 그 길로 가겠다고 했습니다. 김철호 씨는 처음에는 크게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큰아들이 결혼하고 번듯한 집을 얻고 손자를 낳는 것을 보면서 마음속에 비교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명절이면 그 비교가 말이 되어 나왔습니다. 형은 저렇게 잘 사는데 너는 언제 자리 잡을 거냐? 사진으로 밥은 먹고 사냐? 내 친구 아무개는 이미 집도 샀다더라.
작은 아들은 처음에는 씩씩하게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말들이 쌓이면서 자신의 일이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서 시작한 일인데 점점 즐겁지 않아졌습니다. 의뢰도 끊기고 작업에도 의욕이 없어졌습니다. 마치 모든 것이 안 풀리는 것처럼 느껴지는 시기가 왔습니다. 반야 심경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색즉 시공, 공즉 시색이라 하셨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실체가 아니고 실체가 없는 것이 곧 눈에 보이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가르침 속에 비교에 대한 지혜가 담겨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집, 차, 직위, 수입으로 사람의 가치를 재는 것은 공의 이치를 모르는 것입니다. 형이 의사가 되어 안정적인 삶을 사는 것도 하나의 길이고 아우가 예술로 세상을 담아내는 것도 하나의 길입니다. 두 길은 비교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가 비교를 시작하는 순간 한 아이의 길에 그늘이 들이우기 시작합니다. 그 그늘이 자식의 자존감을 잠식하고 자신의 길에 대한 믿음을 흔들어 버립니다. 비교는 사랑의 언어가 아닙니다. 비교는 상처의 언어입니다. 김철호 씨는 어느 날 작은 아들의 사진 전시회에 갔습니다. 사람들이 아들의 사진 앞에서 감탄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눈물을 흘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그 순간 김철호 씨는 무언가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내 아들이 이런 것을 하고 있었구나. 내 아들이 이렇게 아름다운 것을 만들어내고 있었구나. 그런데 나는 그것을 보지 못하고 형과만 비교했구나. 전시회가 끝나고 김철호 씨는 아들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아들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미안하다. 아빠가 너를 제대로 못 봤다. 내 사진이 정말 아름답다. 아들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그날 이후 아들의 작업이 달라졌습니다. 다시 카메라를 들기 시작했고 의뢰도 다시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듬해 아들은 큰 사진 공모전에서 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내 자식과 다른 자식을 비교하는 것을 오늘 내려놓아 주세요. 내 자식은 내 자식만의 길이 있습니다. 그 길은 다른 사람과 비교될 수 없는 고유한 것입니다. 비교를 내려놓을 때 자식은 자신의 길 위에서 빛나기 시작합니다. 눈을 감고 내 자식의 고유한 모습을 떠올려 보세요. 그 아이만이 가진 것, 그 아이만이 할 수 있는 것을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해 보세요. 너는 너 자체로 충분하다. 너는 너의 길이 있다. 나는 그 길을 믿는다. 그 말이 씨앗이 됩니다. 나무 아미타불. 6번째입니다.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복을 짓는다는 것입니다. 춘천에 사는 한복순 씨는 불심이 깊은 분이었습니다. 매일 새벽 절에 나가서 예불을 드렸고 법회가 있을 때마다 빠지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아들은 도무지 풀리는 것이 없었습니다. 사업을 시작했다가 실패했고 다시 시작했다가 또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한복순 씨는 매일 부처님 앞에서 빌었습니다. 제 아들 잘 되게 해주세요. 제 아들에게 복을 내려주세요. 그런데 아들의 상황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복순 씨는 스님께 여쭤봤습니다. 스님, 저는 이렇게 열심히 기도하는데 왜 아들은 안 되는 건가요? 스님이 한참 조용히 계시다가 말씀하셨습니다. 보살님, 자식을 위해 비는 것도 중요하지만 보살님 자신이 먼저 복을 지어야 합니다. 비는 것과 짓는 것은 다릅니다. 매일 절에 오시는데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십니까? 자식 걱정 가득 안고 오시는 것은 기도가 아니라 걱정을 부처님 앞에 쏟아놓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한복순 씨의 가슴에 깊이 박혔습니다. 법화경에는 이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이 세상 모든 중생은 부처가 될 씨앗을 가지고 있으며 수행을 통해 그 씨앗을 꽃 피울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자식을 위한 복은 기도의 말로 짓는 것이 아니라 부모 자신의 수행으로 짓는 것입니다. 부모가 마음을 맑히는 수행을 하면 그 맑은 기운이 자식에게 전해집니다. 부모가 감사하고 기뻐하면 그 감사와 기쁨이 자식의 삶에 복이 됩니다. 부모가 이웃을 돕고 선한 일을 하면 그 공덕이 자식에게 쌓입니다. 이것이 연기의 이치입니다. 모든 것은 연결되어 있고 부모와 자식은 그 연결 중에서도 가장 깊은 연결입니다.
한복순 씨는 그날 이후 기도의 방식을 바꾸었습니다. 자식을 위해 비는 대신 자신의 마음을 닦는 것에 집중했습니다. 절에 오면 아들 걱정은 내려놓고 오로지 지금 이 순간의 예불에 집중했습니다. 집에 돌아오면 이웃에게 친절하게 대했고 작은 것이라도 나눌 수 있으면 나누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들에게 전화할 때마다 말을 바꾸었습니다. 아들 잘 되고 있지? 엄마는 내가 믿어진다. 걱정 대신 믿음을 전했습니다. 1년이 지나자 아들에게 좋은 사업 파트너가 나타났습니다. 5년 만에 처음으로 사업이 안정적인 궤도에 올랐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왜인지 모르게 일이 잘 풀려요. 엄마가 뭔가 한 거 있어요? 한복순 씨는 웃으면서 말했습니다. 엄마가 걱정을 그만뒀거든. 여러분, 자식을 위해 기도하고 싶으시다면 오늘부터 자신의 마음을 닦는 수행을 시작하세요. 감사한 것 하나를 찾아보세요. 작은 친절을 베풀어 보세요. 자식에게 걱정 대신 믿음을 전해보세요. 그것이 가장 강력한 기도입니다. 그것이 자식의 복을 직접 짓는 수행입니다. 잠시 눈을 감고 오늘 감사한 것 하나를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그 감사함을 자식에게 전해주세요. 부처님은 감사하는 마음이 모든 복의 뿌리라고 하셨습니다. 그 뿌리가 튼튼해질수록 자식의 나무도 깊이 뿌리 내립니다. 나무 아미타불. 7번째입니다. 자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가장 강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제주에 사는 강인숙 씨는 딸 하나를 두었습니다. 딸이 29이 되도록 결혼을 하지 않자 강인숙 씨는 밤마다 걱정으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주변에서는 다들 물었습니다. 딸은 언제 시집가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강인숙 씨의 가슴이 쿡쿡 쑤셨습니다. 딸에게도 그 압박이 전해졌는지 딸은 소개팅이 있을 때마다 잔뜩 긴장했습니다. 면접을 보는 것처럼 딱딱해졌고 자연스럽게 웃지 못했습니다. 만남이 이어지지 않는 것이 당연했습니다. 강인숙 씨는 어느 날 법회에서 유마경의 한 구절을 들었습니다. 중생이 아프면 나도 아프다는 유마거사의 말씀이었습니다. 자비란 상대의 고통을 내 것으로 느끼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 고통에서 자유로워지길 바라는 마음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유마경은 이렇게 가르칩니다. 진정한 자비는 상대를 내 걱정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스스로의 빛을 발하도록 마음 깊이 바라는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걱정은 자비가 아닙니다. 걱정은 불안입니다. 걱정은 상대가 잘 되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의 다른 이름입니다. 진정한 자비는 다릅니다. 진정한 자비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분명히 잘 될 것이다. 너는 이미 충분하다. 너의 길은 반드시 열린다. 그 믿음이, 그 따뜻한 확신이 자식에게 전해질 때 그것이 가장 강한 기도가 됩니다. 강인숙 씨는 그날 이후 딸을 바라보는 마음을 바꾸었습니다. 언제 시집 가냐고 묻는 대신 딸에게 전화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수가, 엄마는 내가 지금도 충분히 아름답다고 생각해. 좋은 인연은 반드시 오게 되어 있어. 엄마는 너를 믿어. 딸은 그 말을 듣고 한참 말이 없다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엄마, 그 말이 제일 듣고 싶었어요. 그로부터 몇 달이 지나지 않아 딸은 지인의 소개로 한 남자를 만났습니다. 처음으로 긴장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났습니다. 지금 두 사람은 결혼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강인숙 씨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이를 걱정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됐는데 믿었더니 됐어요. 여러분, 자식을 향한 자비는 걱정이 아닙니다. 자식을 향한 자비는 믿음입니다. 그 아이는 반드시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는 깊은 믿음. 그 아이는 이미 충분하다는 따뜻한 확신. 그것이 부모만이 줄 수 있는 가장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것이 막힌 운을 여는 가장 깊은 기도입니다. 눈을 감고 지금 내 자식의 얼굴을 떠올려 보세요. 그리고 걱정 대신 이 말을 마음속에서 보내주세요. 너는 괜찮다. 너는 잘 될 것이다. 나는 너를 믿는다. 그 믿음이 지금 이 순간 자식에게 닿고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이제 우리가 함께 나눈 7가지를 하나의 마음으로 모아봅니다. 눈을 감아주세요.
숨을 깊이 들이쉬어 보세요. 그리고 천천히 내쉬세요. 내 자식을 생각합니다. 그 얼굴이 눈앞에 떠오릅니다. 그 아이가 어릴 때의 모습도 보입니다. 처음 그 아이를 품에 안았을 때의 그 느낌이 떠오릅니다. 그때 나는 아무것도 바라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아있어줘서, 그냥 내 품에 있어줘서 감사했습니다. 그 마음이 진짜 나의 마음이었습니다. 지금 그 마음으로 돌아갑니다. 내 아이를 향해 품었던 걱정을, 비교를, 자책을 천천히 내려놓습니다. 숨을 내쉴 때마다 그것들이 흘러나갑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 따뜻한 것이 채워집니다. 나는 내 아이를 사랑합니다. 나는 내 아이를 믿습니다. 나는 내 아이의 길이 열린다는 것을 압니다. 나는 내 자신을 용서합니다. 나는 충분히 좋은 부모입니다. 내가 맑아질수록 내 아이의 길도 밝아집니다. 내가 감사할수록 내 아이의 복도 쌓입니다. 내가 믿을수록 내 아이의 날개가 펼쳐집니다. 모든 부모의 마음이 평안하기를, 모든 자식의 길이 열리기를, 모든 존재가 행복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오늘 우리는 함께 7가지를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업이 자식의 길을 막는다는 것, 그러므로 부모 자신의 마음을 먼저 살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집착하는 사랑이 자식을 묶는다는 것, 진정한 사랑은 놓아주는 것이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말 한마디가 자식의 인생을 짓는다는 것, 그러므로 오늘부터 말을 바꾸어야 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부모가 먼저 자신을 용서해야 자식이 자유롭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비교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자식이 자신의 빛을 발한다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부모의 수행이 자식의 복을 짓는다는 것, 걱정 대신 감사와 믿음이 진짜 기도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자식을 향한 자비의 마음이 세상에서 가장 강한 기도라는 것을 나누었습니다. 이 7가지 중 하나라도 오늘 여러분의 마음에 닿았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수행은 한꺼번에 완성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 내일 하나씩 이 마음을 닦아가면 됩니다. 그 작은 수행이 쌓일 때 반드시 자식의 길이 열리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부처님은 모든 중생에게 불성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자식에게도 불성이 있습니다. 그 불성이 꽃 피울 수 있도록 부모인 여러분이 먼저 그 꽃밭을 만들어주세요. 걱정이 아닌 믿음으로, 비교가 아닌 인정으로, 자책이 아닌 용서로, 집착이 아닌 자유로 그 꽃밭 위에서 자식은 반드시 피어납니다. 오늘 이 법문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지금 자식을 걱정하고 있는 다른 부모님들께도 나누어주세요. 함께 나눌 때 그 공덕이 더 넓게 퍼집니다. 그리고 댓글에 지금 여러분 자식의 이름이나 별명을 하나 남겨주세요. 그 이름들을 위해 함께 마음을 모아봅시다. 모든 부모의 기도가 하늘에 닿기를, 모든 자식의 길이 활짝 열리기를, 모든 가정에 평화와 자비가 가득하기를.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